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영국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이면 아쉽게도 2020년을 과거로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래는 특별히 우리가 다 경험하는 대로 예기치 않은 코비드-19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었고 또 제대로 대면 접촉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2020년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충성했는지 결산해야 할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다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비결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눈을 가지고 좋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좋게 선택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먼저 타락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먼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지 않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달콤한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이 여인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를 손대면 어떻게 되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외적으로 보는 것에 취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뱀의 유혹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아니라 남편까지 파멸시키고 온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의 동쪽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굉장히 사람 보기에 물도 많고 풀도 무성하고 땅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서로 이제 나뉘어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요단 동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조카 주제에 삼촌을 제끼고 자기가 먼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의 동쪽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마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복 줄 것인데 이 땅에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의 동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롯의 앞날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만 좋았지 실상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정신없이 빠져나와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같이 폼나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체격도 좋고 잘생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왕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일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2번씩이나 하나님 마음에 섭섭함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왕을 택한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혈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롯이라든가 사울왕 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여리고성 공략 때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아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아니하고 몇 가지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겼던 아간도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으로 색출당하고 자기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물들의 경우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보기에 좋고 또 느낌이 좋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한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된 예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 사람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청중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와, 이 무명 선지자를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걱정 없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군중으로부터 살며시 빠져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안목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왕이면 폼나게 말 타고 입성하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거절하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것 같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당신 말대로 당신이 정말 구원자고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내려와서 구원해 달라.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 신비로운 권력을,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끝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그 뜻,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늘 자기를 앞세우기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죄와 죽음의 문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세상은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생하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다 편하게 살고 싶고 우리는 다 살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죽음인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가기 원하지 않는 것,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 오직 그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그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그 영혼을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시고 성천케 해주시고 능력의 보좌 오른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시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가 정성 들여 2년여 이상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분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인들이 사분오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파. 3355 서로 그룹을 짜고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눔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교회에 이런 나눔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각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로 기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좋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으니까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있고 복음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헤아리고 살피기보다는 내 보기에 좋으니까, 내하고 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타 등등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때 교회가 인간적으로 나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사도 바울을 끝까지 싫어하는 교인들 중에서 뭐라고 궁시렁거리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닌 것 같다는 것. 12사도들이 진짜 사도지,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 본적이 희미하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설교 시간에 말도 어눌하다. 아볼로는 얼마나 멋있게 설교를 하느냐, 웅변적으로 설교하느냐,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런 기타 등등 인신공격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교인들의 성급한 판단과 비방을 들으면서 오늘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든 것은 결과가 끝이 말해줍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그 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된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이 혹은 선택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인가 아닌가,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대도시마다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검투사들끼리 혹은 검투사와 사나운 짐승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을 통해서 눈요깃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검투사들이 서로 어울려서 열심히 싸우고 난 뒤에 정한 시간 경기가 종료되고 난 뒤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의 눈길은 경기장 가장 중앙에 앉아있는 황제의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투사들 중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최종 결정은 아무리 그 경기장에 모여있는 시민들이 함성을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 해도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검투사가 잘했는가? 그것은 오직 황제의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느냐? 위로 향하느냐? 밑으로 향하느냐. 그래서 밑으로 향하는 그 검투사는 패배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말로 그 수많은 청중들 가운데서 검투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청중, The Audience of One.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 잘되고 못됨은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무오합니다. 하나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잘했다 하시면 우리는 잘한 것이고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100% 정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가 각 사람의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각 사람의 마음의 뜻, 즉 인생 동기들을 헤아릴 것이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 혹은 시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성공 여부는 인생 끝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짝 힌트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희미해 보이고 혼돈스럽고 어지러워도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위에 주변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그리하시면 그것이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은 힌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저의 졸저 책에도 그런 사례를 적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시다가 일경에게 체포당하고 평양 형무소에서 근 5년 동안 고통당하신 한상동 목사님. 모진 고문과 형무소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폐병을 얻어서 열은 펄펄 끓어오르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목사님은 이제 내가 죽는구나. 죽기 전에 주님께 하직 인사를 해야 되겠다. 감옥에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러지요. 주님, 지금까지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황송하옵게도 저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오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그날 밤, 감옥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상동아, 상동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 죽는다. 너는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갈 것이고 민족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주님이 그날 밤 목사님을 찾아온 그 이후에 열은 다 가라앉고 폐병은 씻은 듯이 났고 입맛은 돌아와 그때부터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일본은 망할 거를 알았고 나가면 민족교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건가 구상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썼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주의 종의 믿음이 결코 진리를 위한 투쟁이 헛되지 않은 것을 입증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의 행동을 왜 골순이 꼴통이니 너만 예수 잘 믿느냐 힐난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외로운 감옥에서 주님은 찾아오셨어. 너가 가는 그 길은 옳은 길이야. 주님의 임재로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남은 몇 시간, 한 달 반 동안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가는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또 앞서간 성경에 거명된 그저 인간적으로 겉모양만 보고 그것이 좋아서 선택해가지고 패망의 길로 간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남들 보기에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영원한 나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련한 혼인잔치, 천국잔치집에 들어오느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우리가 진리편에 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의 믿음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그대로 전진하셔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 우리 남은 여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갈 때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고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은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힘들여 섬겼던 교인들로부터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을 외모로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판단할 때까지 모든 판단을 중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온 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입니까? 진정으로 성공한 길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결정되겠지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는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